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율바람이, 신라바람이 네 가지가 한 무리로 이루는 계율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파티모카 상하라, 인드리야 상하라, 아지와 파리수티 신라, 파짜야 산니시타 신라. 파티모카 상하라는 파티모카는 비구들, 그러니까 출가자들이 지켜야 할 계번입니다. 계번 상하라, 계번 보호 또는 방호 또는 단속. 비구 같은 경우는 22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드리야 상하라, 인드리야는 기능, 감각기능, 또는 감각기관을 보호하는 것. 세 번째는 아지와 파리수티, 생계청정계. 네 번째는 파짜야 산니시타 신라, 필수품 관련계.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티모카 상하라, 계본 단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행, 그릇된 행, 해야 할 행, 하지 말아야 할 행,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두 번째, 인드리야 상하라, 인드리야, 기능은 뭡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여기서 감각 기능, 눈 기능, 눈, 귀, 코, 혀, 몸, 마음 기능이죠. 이 기능들을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인가? 왜 보호를 해야 하는가?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눈 기능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 눈 반투명, 눈 감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에는 시각 대상을 감지하는 소량의 물질이 있습니다. 눈 가운데. 몸을 4대 식별해서 보면 갈라파가 보면 갈라파를 특히 눈에 4대 식별해서 갈라파가 보면 그게 반투명 갈라파를 식별하겠죠. 거기서 시각 대상에 민감한 그런 갈라파를 찾습니다. 그것이 눈 반투명입니다. 눈 토대라고도 합니다. 시각 대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눈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선천적으로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이 반투명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반투명을 통해서 시각 대상을 받아들입니다. 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반투명, 코 반투명, 혀 반투명, 몸 반투명. 몸은 감촉을 받아들이는 그런 반투명 토대. 마음은 눈, 귀, 코, 혀, 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모든 대상을 삼습니다. 이 마음은 심장 토대를 의존해서 일어나죠. 자, 이런 기능들을 보호하는 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네 가지는 주로 출가자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나야에 해당되는 것인데 출가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따라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아주 좋겠죠. 그래서 눈은 어떻게 보호하는가? 눈으로 보이는 것을 경지는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 상으로도 취하지 말고
세세한 부분상으로도 취하지 말고 그냥 보는 것으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대상, 또 보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계속 보게 되면 애착, 번뇌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감각기능, 보호 또는 방호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계속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번뇌도 일어나고 결국 또 계를 어기게 되는 아주 큰 그런 원인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죠. 귀도 아름다운 음악 듣고 싶은 거 계속 들으면 이제 수행 주제에 무엇보다 수행 주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코 마찬가지, 냄새, 좋은 향기, 맛, 혀, 몸으로는 감촉, 마음으로 취하는 여러 대상들. 이걸 놓아버리면, 방치하면 기능 단속이 안 되겠죠. 기능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제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파티모카 상하를 이어서 두 번째 기능 보호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겠죠. 하루 종일 수행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 수행 대상에 집중하면 이런 감각기능 그 보호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많은 사람과 어울린다든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이런 걸 하기 좋은 여건에 서면 이제 어렵겠죠. 또 직업상 일정 시간 일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쉬는 시간에 여유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수행을 한다면 감각 기능을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잘 응용을 해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네 가지는 주로 출가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가자는 다른 생산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마음을 먹는다면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자 거기에 포함해놨습니다. 그 다음은 아지와 파리수티 실라, 아지와 생계 청정계입니다. 출가자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마티모카 상하라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언급이 되었습니다. 첫째가 이제 얻지 않은 신통, 도화과, 선정, 얻지 않은 선정, 도화과, 어떤 신통 이런 것이 있다고 허위로 이야기한 것. 그래서 제가 볼 자들이 많은 보시를 하게. 자, 이것은 우리가 파티모카 계도 있습니다. 네 가지 파라지카 있죠. 네 가지 파라지카. 이 계 네 가지를 어기게 되면 자동으로 환속되는 게, 환계해야 되는 게 네 가지 중에 계가 네 번째 있습니다. 허위로 선정, 도화과를 얻었다, 신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동으로 이제 비구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실제로 있는 것을 이야기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배웠죠? 실제로 내가 있다. 이걸 해도 번개입니다. 제가 불자에게. 실제로 얻었어도, 물론 파라지카, 성단 축출계, 환속계는 아니지만, 이것도 번개입니다. 그래서, 뭐, 비구들끼리는 가능하겠지만, 출가자가 제가 불자에게 내가 선정을 얻었다, 도를 얻었다, 과를 얻었다, 신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번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불자들도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맺어주는 거, 뭐 중매에 선다 그러죠. 중매. 이런 중매를 써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번개입니다. 이것은 이제 두 번째로 무건계 상가디세사, 이 계를 어기면 보호 관찰, 일정한 다른 거처로 가서 참여를 해야 되는 계입니다. 청정한 비구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서 살다가 와야 됩니다. 부타 당시에 어떤 스님이 있었죠. 탁발을 가다가 어떤 참한 처녀가 있으면 어디에 그걸 보고 이제 남자 측에 가서 어디에 아주 이런 뭐 참한 아름다운 뭐 배운 예절 바른 그런 처자가 있다. 또 그런 또 남자를 보고 또 여자 측에 가서 이런 남자가 있는데 아주 잘생겼고 예절 바르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각 측에서 서로 뭐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을 모르니까 이렇게 주선을 해주면 뭐 결혼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이 스님이 중매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처음에 한 달은 잘 이렇게 해주더만 그 다음 달부터는 종 부리듯이 막 부렸습니다. 그 여자가 비참하고 초라해지고 행복이라는 건 없는 결혼 생활에 실망해서 어머니에게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 어머니가 이제 그래서 또 중매서준 스님한테 가서 이래 하니까 좀 알려달라. 그리고 그 스님이 그쪽에 가니까 당신은 상관하지 마라. 나는 당신을 모른다. 이러니까 그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하니까 어머니는 또 이제 딸한테 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또 이 스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스님은 더 이상 나도 이제 모르겠어. 이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화가 나서 우리 딸이 결혼 생활이 비참하고 초라해지고 행복이라고 없는데 저 스님도 비참하고 초라해지고 행복이라고 없기를 이렇게 딸도 내가 남편한테 고발받고 뭐 시부모한테 이렇게 사랑도 못 받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행복이라고는 없는데 저 스님도 그렇게 되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이제 사람들이 알고 비구들이 알아서 부탁에 이제 알렸습니다. 그래서 부탁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를 제정을 하셨는데 물론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있겠죠. 행복하게 사는 가정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중매를 써줘도 불행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뭐 행복하게 사는 사람
있고 없고를 떠나서 행복하게 살아도 평생 동안 한 번도 우리 부부 간에 서로 이렇게 항상 잘 지내는 그런 부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가능합니까? 결혼하신 분들? 예, 조금이라도 어떤데 불만족이 있다든지 있으면 중매서 준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까? 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예. 더군다나 출가자가 그랬다. 그러면 참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현상일 것입니다. 평생 저 스님이 중매 잘못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출가해서 그런 원망을 듣고 있으면 참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생계 유지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도가를 얻었다, 아란이 됐다 이런 사실이 아닌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절에 있는 사람은 스님은 아란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시마야 하도록 이렇게 해서도 번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을 믿게 해서 보시를 하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 그 다음, 이제 아프지 않는데 이제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제가불자들에게 요청해서 먹는 것. 출가자가 또 아프지 않는데 이런저런 밥, 카레 이런 걸 달라 해서 먹는다든지 이것도 이제 번개입니다. 물론 초청받은 데 가서 뭘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계 유지를 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5가지 윗선, 쓸데없는 말, 암시 또는 경시, 이덕으로 이덕을 구하는 것, 이 5가지로 또 생계 유지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른 생계입니다. 윗선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사를 보시한다. 불자들이 가사를 보시하는데 그런 것은 나에게 필요 없고 나는 이제 버려진 옷, 넝마 있죠. 원래 이제 처음에는 넝마 버려진 그런 옷을 천을 주어서 깨끗이 빨아서 이제 기워가지고 가사를 만들어 입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불자들이 보시한 천 또는 가사를 받아도 된다고 부탁해서 이제 계율을 제정하셨죠. 그런데 그런 건 난 필요 없다. 나는 오로지 넝마만 주어서 가사를 읽겠다. 이제 적게 원하는 걸 보여주고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식, 음식도 이제 항상 탁발에만 의지해라. 이렇게 이제 비우계를 받는 첫날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중에 불자들이 초청해서 주는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계율을 또 새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나는 그런 음식이 필요 없다. 오로지 탁발에서만 먹겠다. 이렇게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여서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깔고 있을 때 이제 여기에 저촉이 되겠습니다.
거처도 그렇습니다. 출가한 날 첫날은 이제 부다 당시에 나무 및 숲속에 동굴에서만 지내야 된다. 이걸 거처로 삼으라.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불자들이 지어진 그런 거처에 살 수 있다고 다시 제정하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런 거처가 필요 없다. 이러면서 이제 노천이나 동굴, 숲속에만 사는 것. 좋은 것을 바라면서. 그럼 사람들이 이제 높이 평가해서 이제 더 많이 줄 것이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 약도 소오줌에 발효된 것, 이런 것을 약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지만 나중에 다른 약을 보시에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계율이 다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런 것을 안 받고 소오줌에 발효된 그것만 약으로 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재촉이 됩니다. 자, 이제 출가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이제 위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쓸데없는 말, 허당. 이것은 이제 불자들이 성원에 왔을 때, 왜 왔습니까? 식사 초대하려고 왔습니까? 아짱 쓰세요.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비유가 없겠지만,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면, 여기에 저촉이 되겠습니다. 암시, 예를 들면 누가 음식을 나르고 있는 것을 보고 그걸 어디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든지, 누가 소젖을 짜고 있으면 송아지는 젖을 먹고 삽니까? 물을 먹고 삽니까? 물어보면 우유를 먹고 삽니다. 그럼 비구도 우유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하게끔 이렇게 암시를 주는 것. 그 다음, 이제 경시라는 것은 얕본다는 것입니다. 좀 무시한다는. 제가 볼 때, 이제 보시를 하지 않는, 전혀 보시를 하지 않는 불자에게, 당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또는, 보시 안 하니까 보시만이 하라는 뜻에서, 당신은 아주 큰 부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를 유도하는 것. 또 이런 것이 있고, 이덕으로 이덕을 구하는 것. 제가 볼 자들의 자녀에게 이제 비구가 이제 보시받은 것을 이렇게 주고, 그 아기가 이제 부모에게 말해서, 어떤 스님이 우리 자식을 잘 봐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보시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바르지 않은 생계에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볼 자들에게 마음에 드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것. 불자들도 이제, 그래서 이제 비구는 생계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얻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제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얻어먹고 살지 않으면 이제 음식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보시를 받아서 보관하고 한동안 먹을 수 있으면 뭐 산에 들어가서 아니면 홀로 사는 데 가서 한동안 뭐 안 나오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불자와 결여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불법이 더 빨리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불자와 매일 이렇게 결여하라고 이렇게 탁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결여하라고 해서 계속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 꼭 필요한 때만. 그러면 이제 불자들은 비구를 이제 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비구는 법을 쓰라고 상호 이제 의존 관계이죠. 의존 관계인데 그 관계가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완전히 없어도 안 되고 적절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불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불자들도 이런 계를 알아야 적절하게 말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구가 계를 어기지 않고. 그런데 비구도 이제 어떤 한도를 넘어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가와 제가불자 사이에 어떤 이런 전통, 제도가 여법하게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면 상가를 어떤 사회 어떤 단체의 하나로 보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겠죠.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상가는 어떤 사회의 어떤 단체 중에 하나와 다른 어떤 독특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지와 파리수티, 생계청정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생계청정계이고, 그 다음은 빠짜야 바네시타 신라 필수품 관련계. 필수품은 대표적으로 의식주, 약, 가사, 음식, 탁발 음식, 거처, 의약품.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입니다. 우리 아침마다 하죠. 바티상카 요원에서 지오랑 바티세요. 이렇게 해명한 주의로 그 가사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고 태양열을 피하고 또 모기, 새파리 등이 파리 이런 곤충들을 피하기 위해서 가사를 사용합니다.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가사를 사용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숙고를 하고 사용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바티상카 요원에서 빈답 아당 바티세와미 이렇게 해명한 주의로 탁발 음식을 사용하겠습니다. 놀이자만 아름다움을 위해서가 아니고 살찌기 위해서가 아니고 허기를 없애고 포만감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고결한 삶을 위해서 이 몸을 유지 지속하기 위해서
음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숙고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음식을 이제 먹을 때마다 이렇게 숙고를 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거처? 파티상카에원에서 세나사농 파티세와미 세나사나 거처. 거처를 사용할 때도 이제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고 태양열을 피하고 그런 곤충들 피하기 위해서 또 날씨의 인원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이 거처를 사용합니다. 거처를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숙고를 합니다. 그 다음 파티상카에원에서 길라나 빠짜야 베사자 파리카나 파티세와미 현명한 주의로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을 사용합니다. 최대한 이제 그 병으로 부터 오는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이 약품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반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반주합니까? 이 네 가지를. 반주하지 않으면 이제 또 계속 더 나은 것을 구하고 탐욕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최소한의 그런 생명을 유지하고 체력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이라는 것은 고귀한 삶을 영위하는 것. 계율을 준수하고 삼례를 닦고 지혜를 연마하는 이런 수행을 하는데 최소한으로 필요한 그런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사를 사용하고 이렇게 탁발 음식을 사용하고 거처를 사용하고 약품을 사용한다라고 매일 숙고를 하죠. 매일 숙고하지만 또 실제로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숙고하는 것. 이것이 빠짜야 빠니시타 신라 필수품 관련 계입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가 한 무리로 이루는 게 주로 출가자에 해당되는 것. 파티무카 상와라 신라 비구 227개 를 잘 지키는 것. 인드리아 상하라 신라 기능을 잘 보호하는 것. 눈, 귀, 코, 혀, 몸, 마음.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대번에 이렇게 탐욕, 성냄, 분노가 막 일어나죠. 이 기능을 잘 단속하지 못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심하면. 그래서 그 예가 어떤 예가 있습니까? 마찌따 존재 있죠. 스리랑카 탁발 가다가 남편과 싸우다가 오는 여성이 앞에 마찌따 존자가 걸어오는 걸 보고 소리를 질렀죠. 소리 지르니까 이제 얼굴을 들고 봤는데 뭘 봤습니까? 이빨. 이빨을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부정관 하던 거. 부정관 뭡니까? 부정. 깨끗하지 못하는 그런 인식, 지각. 그러니까 몸을 32부분으로 나누는 것이죠. 머리털, 몸털, 손, 발톱, 이빨, 피부, 살,
뼈, 힘줄, 살, 힘줄, 뼈, 골수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평소에 계속 수행하다 보니까 여성을 봐도 이빨을 보니까 그 순간적으로 여성이 뼈로 보였죠. 뼈. 그리고 이제 남편이 오다가 이제 아내가 어디로 가는지 봤는지 물어보니까 사람은 못 봐도 뼈무더기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감각 기능을 이렇게 잘 보호한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도 이제 그냥 뭐가 있다 이렇게 보거나 또는 이제 부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되겠죠. 보더라도 그냥 부정관을 한다든지 어떤 성냄, 탐욕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감각기능 보호 계입니다. 생계, 청정계. 출가자에 맞게 생계 청정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필수품 관련계.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출가자에게 해당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가 볼 자라도 수행자라면 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얼마든지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한 만큼 도움이 되겠죠. 자, 지금 모두가 바로 우리 현실과 직결된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수행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출가자든 제가볼자든 수행을 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항상 이런 문제들과 항상 부딪히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접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서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인가. 끊임없이 이렇게 숙고하고 현재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렇게 이제 숙고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개라는 것은 개를 5개든 8개든 10개든 227개든 지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조목조목 나눠서 봤을 때 현재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바로 적용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과는 또 이제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개, 신라, 계율바람이 공부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논의하겠습니다. 사회도 본문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어떤 계를 어기면은 성정을 잃어버리고 참여하기 전까지 다시 성정을 얻을 수 없다 그런 구절을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된 이유가 그 수행자의 어떤 죄책감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법칙이 있어서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건지. 출가자인지 제가불자인지에 따라서 그 수행자가 그러니까 출가자는 이제 참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개정회 그다음에 가르침이 개정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청정이 되고 선정을 얻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계를 어긴 상태에서 뭐 선정을 얻을 수 없다. 아마 그런 법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비슷한 질문으로 예전에 어떤 수다원 스님께서 아란 스님이 밥을 탁발을 받고 나서 바로 근처에 있는 데 앉아서 밥을 먹는 걸 보고서는 아니 어떻게 스님이 밥 먹는 장소에서 안 먹고 왜 저기서 밥을 먹자면서 속으로 욕을 했더니 나중에 스님으로부터 이제 스님은 수다원과 이상으로는 성취를 못 얻었으니까 수행을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왜 그러는가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란 스님을 욕해서 그렇다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자 비방을 하면 그런 식으로 선정이나 아니면 도가를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마음속으로 한두 번쯤은 욕하게 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참회를 그 사람한테 직접 하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욕했는데 성인인 사람을 욕했는데 내가 그거 욕한 줄도 모르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참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성인을 비방하면 이제 선정 도가를 성취하지 못합니다. 출가자든 제가자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감각기관을 이렇게 단속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 그런 잘못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거죠. 이걸 괜히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걸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성인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그럼 그 사람을 비난했다. 그러면 자신은 선정 도가를 얻지 못합니다. 그럼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 앞에 가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해? 본인이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는 이상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돌아가셨으면 무덤 앞에 가서라도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분의 물건이 남아있으면, 유품이 남아있으면 유물에 가서 참여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테라다 국가에 가면 기회 있을 때마다 옥가사 이렇게 합니다. 이제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항상 합니다. 왜? 우리 사람의 이상 번뇌를 가진 이상 조절이 안 돼가지고 언제든지 이렇게 비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를 법문 때나 행사 때나 불자들이 오면 오자마자 그런 걸 먼저 합니다. 옥가사 이렇게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이렇게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해야 이제 왜냐하면 자신이 수행할 때 돼가지고 수행이 안 돼 보십시오. 자신의 손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5개 8개만 여기 하지 않기 위해서 계를 지키는 걸 떠나서 이제 더 이상으로 감각 기능도 잘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불선업을 짓게 됩니다. 지금 파옥이나 아니면 다른 테라다든 아니든 다른 국가든 성인이 있을 수 있겠죠. 어디 가도 그 모습만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러면 이제 거기 저촉이 되면 아무리 수행해도 안 됩니다. 법칙상. 제가 그러면 어떤 수행자를 욕하고선 그걸 나중에
그 수행자가 알고 보니 성인이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를 얻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까요? 그냥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욕한 것이 있으면 기억나지 않더라도 그것을 참여한다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면 될까요? 그 당사자한테 그렇게 했었다면 그 당사자한테 가서 아 이렇게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근데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욕할 때라고 하는 거나. 마음속 그럼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참여를 예, 분명해야 하죠.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입이 있다고 함부로 몸이 있다고 함부로 마음이 있다고 함부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완벽하지 않으니까 뭐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게으르도 무조건 번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온 이런 것은 또 예외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 수행자분들께 지금 마음으로 지은 잘못이 있다면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두 사두 하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예, 사두 사두 하세요 전부 다. 사두 사두 사두. 이제 비구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 파티모카. 그러니까 이제 계목 암송하는 날이 있죠. 한 달에 2번. 이제 다 끝나고 뭐 어떤 비구가 이제 그 절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잘못한 게 있다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뒤에서 가가지고 아 이렇게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비구들 사두. 물론 이제 와사 우한거 끝나고도 바와라나 자자 때도 하지만 평소에도 자신이 그렇게 걸리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는 비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참여를 받으면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참여를 받았다. 자기가 참여를 했다면은 그럼 사두 하면 이제 되는 거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자신이 있는 것들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받아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뭐 우기고 고집 부리고 또 사실지 않은 말 자꾸 뭐 빙빙 돌리고 이게 문제지.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누가 안 받아줘? 자, 공덕을 나누겠습니다. 당매 분양 아사와카야 어항호도 이당매 분양 니바나사 아짜요호도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라반도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